지금부터 8월 29일 토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 찾으셔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정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가 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정죄하고 심판하는 판단, 정죄하고 심판하는 판단,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시험해보고 또 우리 자신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이런 삶을 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설교한 것처럼요, 교회와 성도들은 항상 스스로 올바른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성찰하고 반성하고 또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 코로나19 사태처럼 교회 사역과 또 성도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오면은 세상과 비신자를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더욱더 성찰하고 반성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로마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새벽에 우리가 저와 함께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의 성도들한테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표현을 통해서요,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믿었다고 해서 모든 것에 견고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만약에 로마의 교인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또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모든 것에 견고하게 세워진다면 바울이 또다시 이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복음의 진리를 전해주어서 그들을 견고하게 세워줄 이유가 없죠. 그러므로 한 번 혹은 처음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듣고 믿었다 해서 우리가 모든 것에 완전하게 세워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이 견고하게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는 유혹과 도전과 시험들이 계속해서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처럼 교회와 성도들이 견고하게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3절이라는 이 짧은 내용 속에요, 판단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단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교회 안에서 다른 교인을 판단하는 사람 혹은 판단하는 일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서두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 구약 성경이나 또 신약 성경에서 자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도 이 판단에 대한 것을 언급하셨고요. 또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부분에서 판단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판단에 대한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판단과 관련해 3가지 교훈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다른 교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정죄라는 게 나옵니다. 또 3절 하반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도 나와요. 그래서 지금 판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정죄와 또 심판에 대한 이런 언급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로마의 교인들한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다른 교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판단에 대해서 지금 다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즉 판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인들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잘못된 것입니다. 삼가해야 하는 일이죠. 그렇죠?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다른 교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이런 판단은요.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처럼 파당이 생기게 되고 다툼과 분열이 발생하는 요인이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판단함으로 인하여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우리가 삼가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오늘 판단에 대해서 두 번째 얻는 교훈이 뭐냐면 교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판단은 오직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 기자들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판단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시편 17편 2절에 보면요. 시편 17편 2절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해 주시옵소서, 나를 판단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경의 기자들은 하나님께서 개인만 아니라 백성들과 열방까지도 판단하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에 대한 이 판단은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개인적으로나 혹은 몇 사람이 모여서 다른 교인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판단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죄하고 심판하는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교인들을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요. 내가 정죄하고 심판하려는 모습이 자신에게 없는가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인을 판단하신다면 그것은 곧 나도 우리도 판단하신다는 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3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해서 정죄하고 심판한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판단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을 할 때에 그 판단하는 그 본인도 하나님이 자신을 판단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알고 이것을 기억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판단하고 그래서 정죄하고 심판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다른 교인의 그 모습이 혹시 내게 없는가? 혹시 내가 정죄하고 심판하고 싫어하는 그 모습이 나한테 없는가? 이것을 꼭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시면 나는 제외하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도 역시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과 같은 기준으로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고 판단할 때 그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내 자신을 먼저 살피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교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판단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나아가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그 사람들, 즉 판단하는 그 사람들 속에 우리 자신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내가 정죄하고 심판하려는 그 모습이 혹시 나한테는 없는지 이것을 항상 겸허한 마음으로 살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세 가지 교훈을 항상 우리가 기억함으로 판단이 또 우리의 판단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그런 길로 나아가거나 또 죄를 범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판단에 관련해서 세 가지 교훈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판단을 나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보고 성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판단을 우리가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이런 판단을 행하며 사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판단을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판단 받음 속에 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모습들이 혹시 내게 있지 않은가 주의하고 또 성찰하고 살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큰 그러한 잘못들이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참으로 칭찬하시는 그런 사람들로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네, 오늘은 우리 교회 유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유년부가 부흥하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유년부에 속해 있는 아이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해주시고 또 그 아이들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또 유년부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유년부가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많은 아이들이 모이지 못하고 있고 또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어려운 시대 속에 태어나서 또 생활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어서 이 아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아이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 아이들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라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가족들이 또 주변의 이웃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민영부를 하나님 돌아와 주시고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지고 또 다음 세대가 더욱더 영광스러운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교훈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하나님, 또 내일 주일을 준비하고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잘 정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일 또 예배될 때에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흩어져 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새벽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